호세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고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번영하고 풍성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번영하고 풍성할수록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가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번성할수록 그들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축복과 그 번영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화와 번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평화와 번영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처럼 마비가 되고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평안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평안을 찾았고 번영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안을 주시고 번영케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상을 더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혼합주의 시장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온갖 것을 다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에 거짓이 횡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도다.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불의한 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오히려 원고가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하고 판사는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러한 불의한 세상, 그 불의한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이처럼 돈에 의해서 거짓 맹세하고 돈에 의해서 불의한 판결을 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벌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금송아지의 백성이 되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렛 왕에게 드리리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자 다른 곳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여러분 레위 출신도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 가문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임의대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무엇을 세우느냐 하냐면 송아지 형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금송아지의 백성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누구를 또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본 금송아지입니까? 애굽에서 보던 금송아지예요. 애굽에서는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니까 그들이 보았던 신의 이미지는,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이미지는 금송아지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북이스라엘도 이처럼 성전에 금송아지를 두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신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신전에 있는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수르 야렙 왕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아수르 야렙 왕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토록 북이스라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묵은 땅에 나 있는 여러 가지 독초와 가시덤불과 이 정말 심겨지지 말아야 한, 하나님의 땅에 심겨지지 말아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묵은 땅, 온갖 독초와 잡초로 가시떨기로 가득한 이 묵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심겨지지 않는 이 묵은 땅,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묵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줄기차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일일이 이것을 잘못을 깨닫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정의로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성할수록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금송아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것으로, 온갖 여러분 불의한 것으로, 온갖 거짓 것으로 가득한 그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정말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을 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